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꽤 오래 가르쳤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정말 고루고루 아이들을 잘 가르쳤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또 설교를 하다 보면은 간혹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운이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허무하다고 해야 될까요?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연출되곤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얘들아, 자, 지금 전사님이 얘기하는 게 뭘까? 이러면 애들이요, 생각도 하나 하지 않고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전사님 방금 얘기한 사람, 이 사람 누구라고? 하나님이요. 그냥 입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툭 하면 예수님이고 툭 하면 하나님이니까 아이들의 입에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답이 정해져 있다 그러잖아요. 기승전 예수님.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답하는 모습을 볼 때 막 기운이 빠지고 어이없기도 하고, 이 녀석들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하면서 황당했던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월이 흐른 뒤에 되돌아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했던 그 대답 어쩌면 진짜 정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맥락에는 맞지 않는 대답이었지만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유일하게 남는 대답은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과 같은 믿음 가져라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대답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뭔 얘기하면 말씀에 있잖아요. 또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경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뭐 물어보면 있잖아요. 사실 대답하기 곤란할 때 성경 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답하기 곤란해서 성경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성경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라고 말씀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우리 기독교가 개혁된 기독교라 그래서 개신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좀 다른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본래 의미는 개혁된 기독교가 개신교입니다. 왜 개혁이 되었냐, 무엇으로부터 개혁되었냐 하면 과거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생활로부터 개혁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개혁을 했냐 하면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을 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표어를 외치면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이외에 다른 거, 또 엉뚱한 거, 엄한 것으로 신앙생활 흔들지 말자, 오로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했던 것이 우리 개혁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로운 10년을 앞으로 걸어 나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올해 주제였던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제2막을 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2막의 올 한 해 우리의 과제인 말씀으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부제에 관해 함께 설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가 아니고요, 오늘은요 함께 공부하려고 해요. 색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책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오늘 이 책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랑스럽게도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으로 저에게 많은 목회를 가르쳐 주신, 책으로 목회를 가르쳐 주신 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엄청 두꺼운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의 한 챕터, 말씀으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챕터만 뽑아서 다시 번역하여 나온 작은 소책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번역서다 보니까 말이 조금 딱딱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요약 정리하여 여러분들의 독서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유인물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각 챕터별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는 게 이렇게 빨강색으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요거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할까요? 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될까?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10페이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형광펜은요, 거기다 색칠하라고 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찝어드리는 본문에 색칠하라고 드리는 거고, 잠시 후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빈칸을 채우실 텐데 그 성경에도 색칠해 놓으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셨다가 평상시에 성경 읽을 때 은혜로운 말씀 있으면 색칠하라고, 물론 형광펜 없어 색칠 못하시는 분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선물로 드린 겁니다. 10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우리는 말씀 속에서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서라도 그분을 바로 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일컬어 신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냐면요, 계시라고 배워요. 계시. 그것도 그냥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다, 이렇게 배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아는 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리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뭔가 계시하면 우리가 막 영험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미래를 알려주셨다, 이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행위를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하시고 알려주시는데,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본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지를 않으면 사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계시라 그러는데, 그 계시하는 방법 중에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있어요. 그걸 특별 계시라 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사람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해 준 가장 완전한 계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고 싶어요 할 때는 제 얘기를 듣는 것보다 뭘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요, 성경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무엇을 읽는 게 더 좋아요?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승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분을 바로 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을 바로 보기 위해, 다른 어느 곳에서라도 그분을 바로 보기 위해서. 세상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잘못된 가치, 잘못된 잣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구분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에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만들어졌던 전통, 또 여러 가지 규칙, 불문율, 이런 거 다 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기준에 맞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개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볼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왜 또 필요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2페이지 거기도 밑줄 치시면 좋습니다. 12페이지에 밑에 단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라고 써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유혹하여 컴퓨터나 텔레비전이나 다른 즐거움으로 끌어가는 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유익, 양적,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유익을 스스로 자주 상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일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보다 이생과 내세에 더 많은 기쁨을 준다는 증거를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쉬운 말로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실은 진정한 기쁨이 아닌 가짜 기쁨, 일회성 기쁨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총 10가지의 유익을 여기에 정리해 두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 10가지 중에서 오늘은 앞에 5가지를 요약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자, 이제부터 볼펜을 들고 여러분들이 그 빈칸을 채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유익은요, 땡땡을 일깨우고 강하게 해준답니다. 땡땡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일깨우고 강하게 해준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또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성경책이 꼭 있어야겠죠. 다음 주에도 성경책 꼭 갖고 오시고요. 혹시 없으신 분 뒤에 비치용 성경이 좀 있거든요. 가져가셔서 직접 찾아보시고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없어졌어요? 볼펜 여기 찾으셨어요? 네. 혹시 성경 없으신 분은 뒤에 비치용 성경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서 또 옆 사람 또 저기 답 쓰신 것도 커닝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서 한번 답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어떤 설명보다 지금 찾아보시는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경이 중요한지,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유익한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성경을요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찾는 것을 요즘에 잘 안 해가지고 요즘 교회에서 다 화면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띄워주다 보니까 성경 찾는 것도 이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참고로 여러분 요즘 나오는 성경책 참 좋아서 옆에 색인이 다 있는데 색인에 보면은 그 성경책 이름에 대부분 첫 글자를 거기다 써놨거든요. 근데 첫 글자하고 첫 글자가 중복되는 성경 같은 경우에는 가끔 두 번째 글자인 경우도 있고요. 첫 글자에다가 두 번째 글자에 자음만 띄워가지고 앞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원칙으로 각주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찾을 때 그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으셔서 거기 성경책에도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두시면 됩니다. 다 찾으셨어요? 혹시 그 다음 거 먼저 풀고 계신 거예요? 헷갈리니까 하나씩만 푸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생긴대요? 들을 때 생긴답니다. 근데 뭘 들을 때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낀다면 인터넷 찾아보고 저한테 막 물어보고 이럴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밑에 요약한 일과를 제가 요약한 문장, 성령님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고 강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요. 그게 이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믿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려면 우리의 감정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거나 어떤 영적인 힘을 마치 무슨 무당이 막 작두라도 타는 것처럼 어떤 신비로운 힘이 나에게 작용해서 내 믿음이 갑자기 뜨겁게 불타오른다고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일깨워주고 그 일깨워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성경의 유익은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은요, 책으로 15페이지거든요. 15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해 무엇을 공급하신다? 성령을 공급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해 우리들에게 성령을 공급하신답니다. 성경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찾아서 다 했어요? 미리 하시니까 그렇죠. 미리 하시니까 헷갈리잖아요. 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바울이 물어본 거예요. 성도들에게. 다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아직? 갈라디아서 성경책의 색일에 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 받았을 때를 한번 기억해봐라. 그게 너희들이 율법대로 열심히 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 임했더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임했더냐 물었던 거예요. 그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모든 성도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요, 하나님 저도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경험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내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막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막 역사가 열매가 열리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있거든요.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성령님의 역사는 신비한 거니까 막 뜨겁게 기도해야 되나?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뜨겁게 기도해야 하나? 막 방언으로 막 꼭 기도해야 하나? 기도원에 가서 며칠 굶어야 하나?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열심 있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밑에 한번 요약한 거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삶이 시작. 나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더 많이 공급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요, 책으로 1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땡땡을 창조하고 땡땡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또 그 새 생명의 은혜를 유지시켜 주는데 매우 중요하답니다. 왜 그런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찾아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베드로전서는 색인에 뱃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뱃전. 다 썼어요? 빈칸이 좀 많죠? 지금 건? 그 빈칸으로 제가 구멍을 뚫어놓은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빈칸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다 하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된 것,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죽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진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무엇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을 읽는 자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교회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새 생명을 얻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밑에 요약한 거 읽어볼까요? 변함없는 시작.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도 한번 채워보세요.
이 말씀은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어서 아마 찾지 않아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은 색인에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파랑색, 신약은 빨강색인가요? 색인이? 거꾸로인가? 맞죠? 구약은 파랑색, 신약은 빨강색이죠? 빨강색의 마입니다. 옆에 색인. 자, 짧으니까 해볼까요? 다 하셨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얻는 힘이 물론 육신을 위하여 먹는 떡으로부터도 에너지를 얻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갈 힘도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위로받을 위로도 있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그 소망이 말씀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잔뜩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또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많은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밑에 요약한 거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래요. 그런 양식입니다. 네 번째 유익은요, 19페이지입니다.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대요? 소망을 준대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준대요. 왜 그런지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함께 말씀 채워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색인에 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에다가 뒤에 글자 미음을 갖고 와가지고 롬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빨강색 색이네. 네, 어려워요? 집사님 도와드려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갑자기 피곤해졌어요? 네.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원래 공부는 피곤한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담임 목사가 학구적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배우고 공부한 걸 여러분들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갈등을 많이 했어요. 이 책이 너무 좋은데 말이 좀 어렵고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올해 주제 교과서로 맨날 말씀 강조하고 맨날 성경 강조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우리에게 왜 유익한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알게 될 테니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준답니다. 성경에 뭐라 말씀하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바가 성경을 말하는 건데 그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렇게 소망을 갖도록 이끌어준답니다. 왜 인내하고 위로하게 할까? 왜 소망을 다른 말로 희망인데 왜 희망을 갖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요약한 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고 이루시는지 알려줌으로써 허황된 꿈이 아닌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진정 얻기를 원하고 희망을 갖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정 소망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소망할 필요가 없는 우리 욕심으로부터 나온 그런 허황된 욕망이 우리를 헛된 소망으로 이끌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봄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책으로는요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해요? 그렇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한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역시도 대단히 유명한 말씀인 바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쓰셨죠? 요한복음은 색인에 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말씀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을 소유한 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한대요. 어떤 자유를 얻게 하는지 밑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약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굴복시키는 파괴적인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죄사함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한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부터 자유해지고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큰 진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자유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해요. 겉으로 티를 안 낼 뿐.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우리 본능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죄와 죄에 해당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두려움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공포심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한.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 속죄해 주심으로, 그것이 한 번에 단번에 완전하게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덕분에 죄 없이 함을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신칭의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책임, 무서운 두려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는 또 뭐라 하는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힘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지라 암송하여 쓰실 수도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다 쓰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목사님, 욕심은 내가 부리는 건데요, 내 뜻대로 부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가 욕심의 노예예요. 욕심이 생겨나고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애를 씁니다. 거기서 벗어나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어떤 옷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랍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래요. 그러면 그 욕심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욕심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줍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줘요. 우리 요약된 걸 읽어볼까요? 헛된 욕망은, 시작. 헛된 욕망은 우리를 속여 죄악된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은 우리에게서 만족의 참 기쁨을 빼앗는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준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과 17절 말씀, 마지막이죠. 한번 답을 채워보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무장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지. 에베소서 6장 13절과 17절 말씀, 역시 유명한 말씀인지라 암송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책을 찾아서 색칠을 하실 때 13절과 17절만 색칠하지 마시고 13절부터 17절까지 통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제가 지면이 부족해서 2개만 쓴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혹시 나눠드린 교재 글씨가 좀 작나요? 괜찮죠? 네. 자, 다 쓰셨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날에 그 악한 것들을 능히 대적하고 그 믿음을 지켜 마지막 날에 능히 서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전신갑주로 무장하래요. 전신갑주가 옛날 말이라 우리에게 익숙치 않을 수 있으나 전신갑주란 완전 무장을 뜻하는 겁니다. 온 전신, 온 몸을 갑주, 무장해라, 갑옷으로 무장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온 몸을 무장하는데 그 어떤 것들로 무장해야 될지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전부 다 방어 무기입니다.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다 방어예요. 여러분, 방어구는요 들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착용하고만 있어도 그 효과가 발효가 됩니다. 근데 들고만 있어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무기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갖춰야 될 전신갑주 중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17절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악한 것들을 날카롭게 쳐 잘라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래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검은요 들고만 있다고 쓸 수 없습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던히 반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를 지켜요? 저를 지켜요?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저는 제가 지키고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사이비에 쉽게 넘어지는 걸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또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너무 저를 막 제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됐기에 많은 성도들이 그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로 무장된 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기승전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이 중요해요. 제 설교보다 그 어떤 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우셔야 제가 헛소리해도 알아들을 수 있고, 누가 딴소리하면 그것이 왜 딴소리고 잘못된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백신이자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 이 부제예요. 부제. 메인 주제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제2막 뭐해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